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 자동으로 나와서 감사하고, 이 첫날에 우리가 바쁘죠. 인사할 때도 많고, 또 찾아올 때도 많고, 또 계획 세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계신 은사,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낄 수가 없어요. 왜? 목숨까지 주었으니까. 모든 걸 준 겁니다. 누구나 자식보다도 귀한 거는 없어요. 아마 부모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식이라는 단어 뜻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자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누구 목숨보다 귀해요? 하나님 목숨보다 귀한 게 천하에 있나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어떤 자가 자녀가 된다 그랬죠? 영접하는 자.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느니라. 최고의 것을 우리는 지금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들보다 우리는 훨씬 지금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까지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절제하겠어요? 무엇을 아까워하겠어요? 무엇을 인색하겠어요? 아끼지 않습니다. 아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는 모든 것을,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화평이면 화평, 복이면 복,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이면 사업, 여러분에게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갖가지 영광이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잖아요. 보석이라는 보석은 거기 다 있습니다. 녹보석, 징보석, 무슨 보석, 무슨 보석, 황보석 다 있어요. 그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지금 그걸 혼자서 독차지하고 있는다? 아닙니다. 얼른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걸 생각하면요, 그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 아버지 집에 가 이제 영원히 그걸 내가 누릴까 하는 기쁨으로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육체적으로 죽을 직전에 있어도요, 하나님께 구하면 다 고쳐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병 고침 받은 게 한두 가지, 그래서 말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병을 다 고침 받았기 때문에. 뭐 감기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창자가 꼬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맹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간염이 걸리면은 간경화로 오잖아요. 간염도 고치고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게 말할 수 없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천사들, 그 천사들까지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수만의 천사를 내가 부리는 겁니다. 삼성이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 10만 명의 직원이 있다 해봅시다. 아니 30만 명의 직원이 있다 해봅시다. 현대건설에 40만 명, 50만 명 직원이 있다 해봅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를 섬기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30만이 40만이 아니라 수백만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건가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녀라는 그 믿음의 권세로 천사야 나를 도울지어다, 천사야 나를 도울지어다, 그럼 돕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깜빡 졸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운전하다가 깜빡하면 다른 차를 부딪힐 수도 있고,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다른 차가 와서 받으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갔다 올라오다가 그 이영매 목사님 만나고 올라오는 길에 중간 정도 왔는데 앞에 버스가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버스가, 저는 이제 가장 1차선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1차선으로. 그러니까 중앙에는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1차선이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넘나들지 못할, 이 금이 아니라 고속도로에는요 큰 그 블럭이 있습니다. 우리 키높이만큼. 그래서 1차선으로 가고 있고, 그 앞에 관광버스가 하나 우측으로 가고요. 그 뒤에 바로 승용차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버스하고 나하고 차이가 불과 자동차 한 대. 이제 내가 그 자동차를 추월해서 가려고. 그런데 갑자기 그 버스 뒤에 따라가던 차가 나한테 붙는 거예요. 추월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는 블럭이 있어서, 담이 있어서 가면은 차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벌써 100km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가 깜빡이도 안 넣고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아따, 이게 큰일 났구나. 이 드디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은요 1초 2초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천사가요 그걸 다 지켜줍니다. 옆에 조금 더 아주 이 손바닥 차이인데도 그걸 다 비켜가게 해줍니다. 사모가 옆에 있으니까, 증인이니까 물어봐요. 사모는 놀래가지고 와 그러죠 막. 그 순간 끝나버려요. 그러나 1분 1초도요 우리가 천사에 도달할 시간도 없이 하나님 벌써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샥샥 샥샥 싹싹 딱 해서, 그리고 딱 지나고 나서 그 일이 해결한 다음에 그 차를 어떤 차인가 내가 보러 갔죠. 저 사람이 알코올 했는지 아니면 마약쟁이가 했는지 하고 봤더니 할머니야. 할머니가 운전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90 넘어도 운전할 수 있어요. 누가 도와주면. 그만큼 우리는 자녀로서의 누리는 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것들이 나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고 나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막 날갯짓을 하며 천사들이 가득. 그래서 올 한 해는요 막 지금 이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왜? 이제 2024년부터는 튼튼한 교회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 지금까지 막 이 선목사가 여러분들 새벽기도 안 나온다, 교양사 훈련에다, 일천번제에다가 막 특별 세배에다가 액트 29에다가 막 그저 돈 얼마나 번다고 하나님께 다 드려라 다 드려라 하면서 막 여러분들을 영혼을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13년 동안 닥달하고 몸부림쳐오고 큰소리치고 막 아주 그냥 심할 정도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꾼들을 세우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 일꾼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려놓는 게 먼저입니다. 교회 건물이 먼저 아니에요. 시달리면서도 영혼을 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놓는 겁니다. 이제 해놨으니 지금부터는 중국 선교는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선교사들이 저에게 요구를 해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하면 거절 못해요. 얼마라도 거절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라도 되는 대로 다, 이건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멀리서 연락 와도 하나님이 보낸 거고, 어디서도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우리는 어려워도 그걸 돕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발 닦아주고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준 거예요. 부지 중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내가 당장 먹을 것, 오늘 먹고 죽을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면 드려보세요. 3년 6개월 가뭄 들어 사렙답 과부가 아들하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 이거 먹고 죽을 것 나에게 줘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거부했나요?
아닙니다. 먹고 난 다음에 너희 집에 있는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릇 갖다 다 해놓으니까 가뭄에 먹고 넉넉하게 먹을 만큼 다 채워줬어요. 밀가루 부어줬죠. 기름 부어줬죠.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너무너무 모이고 싶어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막 몸부림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가지신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모든 걸 줬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허락한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가 우리 아버지예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알려주려 이 땅에 온 겁니다. 우리가 너무 답답하게 사니까, 너무 마귀의 말 듣고 뱀의 말 듣고 용의 말 듣고. 올해가 무슨 갑진년입니다. 무슨 해예요? 사탄의 해입니다. 용의 해예요. 용의 해. 지금 그것도 청룡. 막 어떤 사람은요, 용 그린 그거를 새해 복 받으라고 보내와요. 용이 막 무섭게 하고 있는 그 용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새해 복 받으시라고 보내와요. 징그러워서 얼른 지워버리죠. 모르니까. 그 올해 제가 2024년 40개 국가에서 선거가 있어요. 이번에 42억입니다. 거기에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염병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남는 거는, 그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 어린 새끼들도 막 습관을, 송구영 신님이 나와라, 여기서 와서 돌아다니더라. 그 어린아이들이 그거 보는 순간 일생을 내가 돈으로 안 도와줘도 그 속에 자리 잡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을 그 속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빽빽거리고 울고 졸고 자도 그래도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 믿음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나는 너를 키울 능력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려서부터 고난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힘든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사울은 그런 고난 없이 왕이 됐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 못 받고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그저 외로워서 피리나 불고 고독하니까 별 보고 수금이 나타난 그런 어린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찬바람 맞으며 무서운 짐승들과 무서운 캄캄한 밤에 외롭고 고독할 때 그저 이제 7, 8, 이제 8, 10살 그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아버지도 있고 형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를 모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권리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영광을 다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난 구원받았으면 돼서 이게 보통 예정론인데 이게 우리 장로교 합동측에 그저 아주 나는 택함 받았으니 택함 받은 사람은 뭐 죽을 때 꼴까닥하고 죽어도 하나님 택한 자라면 지옥 안 가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미를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마음대로 부를지라도 이것은 불신자들도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인들도 그들도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러나 천사들도 주여 주여 부릅니다. 이스라엘도 주여죠. 믿지 않는 자들도 주여죠. 그러나 그들은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천사도 부를 수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부를 수 없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도 부를 수 없어요. 그들이 주여는 다 부릅니다. 믿지 않아도요, 주여 주여 다 합니다. 이스라엘도 주여 주여 다 합니다. 천사들도 주여 주여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들은 아버지라고 단 한 번도.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들이 주여를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우리보다 수만 번 수천만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그들은 너희가 주여 주여 불렀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를 알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불렀지만 난 너희를 모른다. 천사들이 주여 주여 불렀지만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일도 하고 30년 동안 나사렛에 사셨어요. 그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나온 적 있나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30년 사시는 동안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가 피 흘리시기 전,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피로 삼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피를 흘린 것이 없이 사함을 받은 일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진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막 욕합니다. 믿는 사람들 보세요. 나쁜 짓 더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데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보다 주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은 더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창녀가 먼저 천국에 가 있으리라. 나는 죄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보다 창녀나 세리나 강도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으리라.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빈들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며칠간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걸 들으려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배가 고프죠. 시장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여 저들을 다 시내로 보내요. 각각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럴 것 없다. 너희들이 주어라 그럽니다. 그때 빌립이나 안드레 그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어라.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이미 배를 다 버리고 그리고 물고기 잡던 직업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들은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면 되지 않느냐. 그 배고파 시장길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떡도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느냐, 얼마가 있느냐. 그러니까 보리떡 5개, 그 꼬마의 거린 아이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그걸 주님께서 그러면 가져와라. 그 5개로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져다 드렸어요.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드렸어요. 주님 손에 올려놓으니까 주님께서 축사하십니다. 하나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근데 거기에 모인 어린 아이하고 여자들 숫자는 빼고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실컷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실컷 먹고. 주님이 이와 같이 물질을 취급하신 것은요, 지금도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 이 시기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그 일을 주님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병이어는 그냥 그때 일어난 사건으로 끝난 거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놓은 그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혹시 여러분 주님 손에 올려드려 본 그런 믿음이 있었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봤나?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생수 2마리도 올려드려 봤습니까? 혹시 고기 1근이라도 올려드려 봤습니까? 혹시 도시락 올려드려 봤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목숨을 주님 손에 올려놓고, 그래서 난 여기서 끝입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40일 금식 기도해요. 저는 그거를 정말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목숨을 올려놓아 봤어요. 미국에서 얼마나 힘든지. 돈이 있어도 목회가 어려워요. 미국은. 정말 중국은 편안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가 딱 비교해 볼 때 중국은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최고의 민주주의고 부유한 나라고 풍요롭지만 목회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것을 이겨내려고 목숨을 내놔 봤어요. 그게 딱 목숨을 내놓는 건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으리라 보고 그건 나도 목숨을 드려보자 해서 목숨을 올려놔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 이런 기도하고 산에 올라갔어요. 살려주면 목회하는 거고 나는 여기서 이제 인생 끝냅니다. 그때가 36, 7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젊을 때입니까? 얼마나 막 의기양양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죠. 주기철 목사님 40대 초반에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산에 올라가서 3일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지금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마디 합니다. 나무는 푸르를 때 찍어야 제목이 되고 꽃은 싱싱할 때 꺾어야 향기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젊을 때 드리면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린다 하고 그렇게 성도들 앞에 기도해 달라고 떠나가서 그리고 모판 위를 걸어갑니다. 마지막 일본 순사들이 그를 죽이려고 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을 이만한 손가락만한 대못을 판자에다가 널빤지에다가 베니다에다 박습니다. 그러면 못이 툭툭 튀어나오죠. 그걸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를 걸어가게. 그러니까 한 발을 디디면 발이 그 무게 때문에 푹 못이 발등 위로 삐져나오죠. 그럼 그걸 빼내야 돼요. 또 걸어야 되니까. 그러면 한 발이 또 푹 들어가고 그럼 피가 범벅이 되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둬놓고 마지막은 독국물로서 그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거, 그 응답을 받는 거, 믿고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본 적이 있는가? 성경은 옛날에 자기의
독자를 내놓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그런 자손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식이라는 거는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세에 얻은 자식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독자를 내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자 고민하지 않습니다. 3일 길을 가면서 오직 이삭하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모리아산 하나님 만날 생각으로만 갑니다. 하나님 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장작을 쌓아놓고 100세 얻은 독자 아식을 거기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하면서 그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어떤 자는 5개의 떡을 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생에 가진 기술, 그래서 건축이면 건축, 전기면 전기, 자동차면 자동차, 그 기술을 가지고 주님 손에 계속 머릿속에 항상 그게 있는 주님 손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혹시 등이 하나라도 나갔나, 혹시 피아노 고장이 났나, 혹시 어디 자동차가 문제가 있나, 혹시 어디가 문이 고장이 났나 하면서 다 그 자기 기술을 주님 손에 계속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 자는 그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가득 채웁니다. 2배 가득 채웁니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다를 건너갈 다리가 없어요. 배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다리도 없고 건널 수도 없는 그 강에서 바다에서 뛰어내립니다. 전보동 뛰어내려요. 왜? 주님 말씀에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면 된다.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끝냅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관념이 아니라 실상으로 오늘 또 내가 드리는 예배를 다 보신다. 내 마음을 보신다. 무리로 걷듯이, 그물을 던지듯이, 독자를 바치듯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실상이 주님 앞에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모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지금과 같이 교회 생활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간다면 주님은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은 그냥 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을 어떻게 하라? 깨워라. 주님을 일하시게 하라. 그래서 바알 제단을 섬기는 자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과 엘리야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들은 850명이에요. 그들이 막 자기 신들을 부르짖습니다. 신들을 향하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러니까 엘리야가 깨우라 깨우라. 그러면 들을 수 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들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도랑을 파고 아주 흠뻑 적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엘리야의 음성을 듣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면 나는 손해인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깨우라고 이사야서 62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땅에서 예루살렘을 세워 영광을 받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 1월 첫날이에요. 자, 여러분 시작부터 먼저 주님 앞에 서세요. 먼저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리라. 내 영혼아 하나님 일하게 하리라. 시작. 오늘 여러분 가정으로 주님이 들어가셔서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이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가 주님으로 부지런히 일하시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루라도 낮잠 주무시거나 내 가정을 놓고 방관하거나 내 사업을 놓고 방관하거나, 그렇다면 지금 송구의 신예배 드리고 새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합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 차이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그냥 믿지 전혀 변화가 없어요. 1mm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더 나가려고 그냥 자기 습관, 자기 살아온 생활, 그냥 자기 방법, 자기 의학적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으로 가정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교육합니다. 하나님은 일 안 하시죠.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병든 몸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병든 몸을 주님의 배에 맡겨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원래 건강한 모습은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원래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드리라 이 말이에요. 맡겨보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죄사함만 받고 병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만 받고 물질적으로 병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실패한 것을 올려드리지 못해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을 우리는 그저 그분이 채찍에 맞았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그분이 채찍을 왜 맞으셨는지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이 나은 거예요. 완전히 나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채찍을 맞아 우리를 고치려고 했던 주님의 노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그저 관념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신앙생활, 전혀 행동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주께서 매를 맞은 것은 너의 조건 그건 이 말이에요. 불치병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희 병을 담당하리라. 내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 맞은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들의 병을 예수 밖에 딴 곳에 유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병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에게 맡기기를 거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난 너희를 치료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맡기고 가라는 거예요. 병을 첫 시간부터 맡기라. 너희 자녀를 맡기라. 너희 사업을 맡기라. 그럼 내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내가 해주리라. 이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보내서 그 안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나를 건강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의 가정에 평안을 주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욕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이 질투를 하니까 남녀간에 서로 이간질하는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네 병을 내가 담당하리라. 네 가난을 내가 담당하리라. 네 어려운 걸 내가 담당하리라. 이걸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고통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정말 침대 잡고 울부짖잖아요. 여러분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너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죽는 거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주님께 한번 맡겨요. 고대병원에 맡기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서울대병원에 맡기기를 원치 않아요. 북경의 어느 좋은 병원에 맡기기를 원치 않아요. 내게 가져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아들을 자기가 치료하겠다는데 굳이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굳이 약을 싸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결단은 죽을 각오하고 맡겨보라는 거예요. 목숨을 맡겨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또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대로 그가 피 흘린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멸망할 자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어떤 자도 지옥 가는 자가 없도록, 그래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한 명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그같이 되신 거예요.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지원해 주시죠. 여러분이 자녀들 여러분이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왜 못 고칩니까 그거를? 그렇게 그냥 말씀을 관념으로만 듣지 말고 생활화시키세요. 실질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가난해도 좋다고 성경은 말했나요? 병들어도 좋다고 성경 말한 적 있나요? 근심 걱정 있어도 좋다고 성경 말한 적 있나요? 저주받아도 좋다고 성경 말한 적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는 부유한 자가 되라. 너희는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는 능력 있는 자가 되라. 너희는 부활할 자가 되라. 너희는 생명 있는 자가 되라. 너희는 성공하는 자가 되라. 잘되고 더 잘되도록.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질이 지가 잘못해놓고 합리화시킵니다. 가난한 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궁핍하게 지질이 아주 그냥 하루 먹고 먹을 것도 없는데 지질이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래요. 그게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첫날부터 여러분 확 바꾸세요. 자, 나는 주님 앞에 드리리라. 주님 앞에 먼저 주님 앞에 서리라. 시작. 먼저 주님 앞에 서리라. 먼저 주님 앞에 서리라.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은 부자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건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해보러 다니고 제야의 종소리 들어가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다 해서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친구들끼리 망년이하고, 망년이는 죽으려고 망년이 하는 겁니다. 망할 망자예요. 그게 바랄 망자가 아니라. 용 앞에 가서 빌어보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첫날, 첫 시간, 첫 주일, 어떤 일이 있어도 첫날, 첫 주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받으소서.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래야면 얻을 것이요. 너희가 필요한 걸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너희가 갈급한 것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끈기게 해보세요. 끈기게 해보세요. 끈기게. 10년 안 되면 20년, 20년 안 되면 30년, 30년 안 되면 저처럼 37년, 37년 안 되면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 열어줍니다. 약속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분은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물질은 떡 5개입니다. 주님의 물질은 그 생선 2마리예요. 그걸 가지고 5,000명 먹여 12광줄이 남도록 주님 한 번의 축복에, 주님이 그냥 한 번 축복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을 위하여 매일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새벽마다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새벽마다 나올 때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매일 매일티엔.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요 어느 때나 다 필요한 겁니다. 배고픈 사람은 어느 때나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어느 때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시엔자에 주님이 손을 대주는 거예요. 네가 문을 두드렸니? 열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았니? 내가 여기 있다. 바라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여러분이 뭐를 바랄 것지 조목조목 여러분이 말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 오라 했으니 왔나이다. 주님 앞에 당당하세요. 문 열고 주님이 오라 해서 왔습니다. 주님이 꼼짝 못 합니다. 아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땐 다 나왔어요 지금 병이. 근데 나가다가 또 잃어버리면 몸이 또 아프고 아이고 기도해봐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진짜 보상받기를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짐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잘 쓰임받고 그리고 보상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함께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들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명단을 좀 부르겠어요. 소프라노 박금선, 정봉현, 이성욱, 김본옥, 이청화, 이정순, 이영화, 김태용, 안영선, 김점수, 엘토, 안순여, 이옥순, 테너, 홍천, 베이스, 조예파, 반주자, 전춘혜, 지휘자, 김춘호, 김원총. 이분들은 이제 첫 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까지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잘하는 분이 와도 그 자리를 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임명이 되면 그대로 여러분들은 1년 동안 그 자리에서 여러분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 보상받으세요. 제가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그 기도예요. 그리고 전도인 2분을 다시 그 자리를 채웁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잘 갈 길로 갔어요. 결국은 목매달아. 그렇게 직분이 무서운 겁니다. 직분을 포기할 때 결국은 예수님 배신하는 거거든요. 제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갈 길로 가서 목매달아 죽고 자살해서 배가 터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 그 자리를 마띠아가 들어갔어요. 마띠아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띠아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출입한 자라. 주님과 처음부터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 베트남 지금 우리 그 성찬 매 첫 주에 우리 성찬을 합니다. 조국 권사님 혼자서 그걸 매월 첫 주 감당을 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미 하늘에 상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계속 그 일은 생명처럼 여기게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직분을 놓지 마라. 오늘 임명하고 기도해 주는 거 놓지 마라. 전도인들 그리스 유춘자 이 우리 그 또 한 분이 누구죠? 김희선. 이제 김희선 집사님은 중국으로 들어가셨으니까 더 이상 연세도 있고 하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가끔 한 번씩 나오면 비자 연장하러 나오면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오시면 그때 우리가 또 같이 일하고 같이 또 격려하고 그리고 또 갈 때는 파송하고 중국으로 가서 또 열심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했으니 가서 거기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또 나오시면 열심히.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그 아저씨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를 전해. 유춘자 권사님 코로나 때 그만 시험이 들어서
시험이 딱 들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가 끊어집니다. 시험이 딱 들면 하는 게 뭐냐면 직분 포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딱 들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을 임명해서 그 자리를 치우는 거예요. 전도연을 세울 때는 왜 세웠어요? 부천, 안산, 광명, 대림 지도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부천, 안산, 광명. 저는 올 한 해 동안 내 교회를 제가 지금 하나님 옆에 내 목숨을 올려드리고 내 물질을 주님 손에 오병 이하를 올려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네 군데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기도 처소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하나님 일하셨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복을 놓치기 싫은 겁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게 있으니까. 부천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산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림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광명은 이미 추방당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했으니까 또 다른 데 가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계속 그래서 오병이어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튼튼한 교회 부흥하는 걸 보면서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적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13년 동안. 은행에 이자도 못 갚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지도자 사례 못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바꿀 본 적 없어요. 차량 운행 안 해본 적 없어요. 인테리어를 어느 교회보다 깔끔하게 잘해갖고 합니다. 지금. 오병이어 이적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천에도 내가 그렇게 해주리라. 광명에도 내가 했으니까 대림에도 그렇게 해주리라. 이거를 체험하고 경험한 걸 늘 자랑합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계속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에 네가 나를 그렇게 설교 때마다 시인하고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시인하고 계속해서 새벽에 나와 그렇게 시인하고 매일 시인하니까 나도 너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리라. 이게 서로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 호흡이 맞는 거예요. 계속 시인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개척교회라고 우리 중국 동포들 데리고 목회하니까 무시하려고 그러죠. 아니 내가 도와줄게. 우리 교회가 도와줄게. 오히려 도와줍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거를 13년 해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고. 처음에는 우리가 서울 전적교회만 보냈죠. 거기는 제 건물이 있어요. 중국 동포교회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크고 넓고 한중 사랑교회 자기 건물이에요. 숙소도 100개 200개 만들어 놓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보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앞섰습니다. 다 비교해 보십시오. 그 세 교회보다 앞섰습니다. 또 13년 만에 역전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2023년도는 지금 어떻게 받을지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맡겨보십시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냅니다. 의사들은 손 못 대도 하나님은 살려냅니다. 하나님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양찬양, 이성옥 이 두 분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양찬양, 이성옥 그 두 분 유춘자 그러면 유춘자 자리가 바로 대림이 빕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양찬양 권사님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대림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양지환 오빠부터 데려와야 돼요. 그 쉽지 않죠. 그다음에 이성욱 권사님은 지금 부천에 가셨으니까 부천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 안양자 집사님이 이제 오시면 어디로 갈지 또 하나님께서 여기 안산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예요. 그럼 우리 박금성 권사님은 광명이니까 광명을. 제가 우리 박금성 권사님 성가대 임명하면서 분명히 성가대가 저 뒤에까지 찰 거라 그랬어요. 1월 첫 주부터 저 자리까지 차요 안 차요? 근데 멍하네. 1월 첫 주부터 저리 차요 안 차요? 꽉 저 자리부터 쫙 찹니다. 여기서 딱 저쪽으로. 그리고 이 두 자리는 여기는 60대로 꽉 차고 여기는 20대, 30대, 40대, 50대로 꽉 차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자리 차지잖아요. 얼마나 성가대가 지금 다부져졌습니까?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여러분 성가대원들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염습하죠? 매주일 그렇게 하죠? 진짜야? 네. 기도 막 하고 해? 봉현이 거짓말이지? 네? 또 우리 이제 이 찬양팀이 그런 핍니다. 지금 인도한 분들이 전에는 우리 찬양팀들과 성가대들을 같이 병행했는데 이제 조금 숫자가 부족하고 조금 힘들어도 찬양팀을 분리하자. 그래서 찬양팀들을 또 4분을 모셨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우리 인도자는 이성국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박순여, 이춘실, 신영화, 오미연 4분이에요. 4분이 이제 첫 주부터 찬양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찬양팀들이 신앙이 성장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첫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게 많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할 자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이름을 호명했던 17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인 것처럼 이 17명을 통해서 우리 200만 우리 민족을 살려가는 성가대원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인 우리 양찬양 이성우 2분을 통해서 대림동에 살게 하시고 부천이 살게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셨으니 그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늘나라 보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으로 수고할 우리 5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각각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종의 간절한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저들이 하늘나라가 그 보상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따라서 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거부하지 마세요. 환영하세요. 여러분이 직장 때문에 어렵습니까? 젊은이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너무 힘들어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꿈이 안 보입니까? 다 도움을 받으세요. 다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피 흘리기 전에도 이런 이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피 흘리고 난 다음에 이적은 얼마나 크겠어요. 피 흘리기 전에도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피 흘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몸 밖에 있을 때도 그분은 그런 이적을 했는데 지금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몸 밖에 있을 때도 우리는 봤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근데 이제는 내 몸 안으로 들어와요. 오병이어는 몸 안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까? 몸 밖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인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몸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도 멍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를 아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전도인 될 사람들 한번 물어봐야죠. 전도인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이제 또 우리 양찬양 권사님한테 이성욱 권사님 벌써 고개 숙인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딱 고개 숙이면 안 되거든 이게. 얘가 나면 이제 물어보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안 되고 우리 양찬양 권사님 지금 오병이어는 몸 밖에서 일어난 거예요, 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몸 밖이죠. 틀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일이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오병이어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성욱 권사 한번 때려줘. 없다고 하는 게 없다고 하니까 때려주라고. 네? 몸 안에 있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나죠.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주님, 자, 내 영혼아, 주님 도움 받자. 시작. 네. 네.
그것이 신자예요. 신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자들. 자, 그럼 여러분은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사모하세요. 아주 이 첫날부터 나는 오늘 1년 동안 한번 여러분이 52주 360일을 한번 작정하고 나는 기도하리라. 문을 두드려 보리라. 그분을 찾아보리라. 그분을 일하게 하리라. 그분을 깨워보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목숨을 들여보고 내 재능을 들여보고 내 기술을 들여보고 내 봉사를 들여보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걸 가지고 뻥튀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적을 베풀어 주는지 안 하는지,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움받는 자가 능력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무관심한 자들은 사실상 불신자입니다. 나는 한 달에 500만 벌으면 돼. 그거 가지고 보험료 한 200 내고, 그 다음에 500 벌었으니까 애 교육비로 1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집 산다고 또 돈 했으니까 여기에 또 한 10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부부는 그럭저럭 살면 되니까 그저 1년에 옷 한두 벌 싸서 입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500만 원 버니까 500만 원 갖고 보험료 한 2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따이코 하나 하는 건 100만 원 내고, 애 교육비 한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갖고 생활비 그럭저럭 쓰고, 전혀 주님과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앞지르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빈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병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 올려드릴 게 뭐 있어요? 주님은 이러한 이적들을 자기의 신자들에게 막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는요, 절대로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자체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너무 쉬운 거예요. 목회가 고난이다, 목회가 어렵다, 목회가 힘들다,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목회는 너무 행복합니다. 목회는 너무 기쁩니다. 목회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은 따로서다.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날에 다시 한번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시작.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안에서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 안에서 다이나마트라고 그래요. 이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는 바위에다가 꽂아놓고 터뜨리면 빡 터지잖아요. 또 소리 질러서 미안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이나마이트, 이거를 갖다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이나마이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터뜨려서 올 한 해는 다 잘 되기를, 다 능력 있기를, 다 건강하기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제가 염려하는 거는 몸이 약해요. 너무 병으로 시달리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나는 너무 건강한데 나만 건강해가지고 이렇게 막 65세가 넘어서도 팔팔하면 우리 성도들 앞에서 미안하잖아요. 그게 같이 건강해야잖아요. 주님 앞에 드리세요. 자, 건강부터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건강하고 건강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네? 나는 건강하리라. 시작. 건강.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날 예배를